네, 오늘 33장 18절부터 3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33장 18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12지파의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34장에서는 크게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볼 때 이제 지파들을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지파들에 대하여서 이제 모세가 계속 축복을 합니다. 이제 한 지파 한 지파씩 그 땅과 또 그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삶의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질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26절, 27, 28, 2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2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방패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그리고 너의 대적을 너희 앞에 복종케 하시고, 또 그 대적의 머리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승리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라고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에 축복에 대한 격려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34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해서 결국 갔는데 목표 지점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는 밟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 안에 그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모세라는 그 사람의 한계를 딱 이렇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실패한 지도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점 뜻 안에서 보면은 모세라는 그 한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지도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모세에 대하여서 막 추앙하고 굉장히 섬기고 막 높이 사지만, 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는 그 말씀에 굉장히 복종해야 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한계를 설정해 놓으신 그 말씀과 뜻 안에서 그가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도 함께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같이 함께 살았도다 하면은 굉장히 또 막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섬겨지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 뜻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보다 더 높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지만 모세도 정말 가고자 하는 좀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바라보기만 해라,
무리바 사건 통해서 이제 그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도 그것을 바라만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다음의 사역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의 사역의 대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그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굉장히 모세가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이에 상반되게 사울 왕이 계속 생각납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제사 예배 집례 시스템이 있는데 그는 사울 왕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뜻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밟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 더 이상. 이는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던 자고 큰 권능과 이적을 행했던 자라고 평가를 하지만 사울 왕은 그 전투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 백성들이 막 예배를 그 백성들의 어떤 그 보는 것과 이런 어떤 것에서 인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예배를 집례해서는 안 되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그가 더 이상 왕으로서 서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다윗이 서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이것을 잘 볼 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막 그런 권력과 또 능력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을 순종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은 교만한 자였고 이 교만한 자의 말로는 결국에 패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그 정확한 선을 알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의 뜻이 넘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넘기고 그는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함께 보시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이 모세는 이 땅을 함께 밟고 싶고 그리고 함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가지 못하고 이 다음 때에 가야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가장 가르쳐주고 싶을까를 보았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의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행복한 사람일까 하고 볼 때 모세가 그 행복한 사람에 대한 그 정체성의 이유를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근거,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 얻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게 이 말로 인하여서 그냥 내 영혼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냥 풍족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그런데 흑암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왜요?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와 물질과 또 명예와 또 힘, 그리고 직위, 직분 이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행복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들고서 이거 봐, 행복하지 않잖아라고 흑암이 우리에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유혹을 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행복의 조건이 아까 이따가 나중에 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구원을 하나님께 우리는 얻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로도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묵상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에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삶에 대적이 있잖아요. 그 누구죠? 흑암마귀 사탄이잖아요. 이 대적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적을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일어서게 되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 영적 승리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세 가지 언약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이고, 그리고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렇죠? 그리고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흑암을 꺾는, 그 전도자의 인생 삶을 통하여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의 역사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전도자의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으로 쫙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나에게 이미 행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행복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 조건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의 의미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중등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복에 대하여서 시편 1편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면서 저도 정리가 되었던 건데 뭐냐면 이제 복에 대한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는 복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잘남과 또 나의 못남과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 예를 들어서 구원의 은혜 같은 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에쉐르라고 하는 복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어떤 보상과 같은 복입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때 그 축복의 그 길이 열리는 것은 에쉐르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님과 우리가 살면서 관계적으로 오는
복을 이제 에세르의 복이라고 이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강조되는 것은 이제 에셀의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라고 하죠? 죄인들의 길에 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바로 복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그때에 주어지는 적절한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 바라크 그리고 에셀의 두 가지 복의 의미가 모두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시는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과 뜻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다 우리에게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큰 행복을 이제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길, 어떤 길일까요? 의인의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의인의 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인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삶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애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 복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보다는 다른 어떤 조건들을 찾는 것이, 행복의 조건들을 바라보고 찾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이 우리가 관계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이 관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정되고, 그리고서 따르는 그 복이 바로 진정한 축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던 게, 이제 최근에 저희 집이 3월 30날 부활절 전날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 이제 저희가 원래 100옷으로 오려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100옷으로 오려고 기도를 했는데 뭔가 문이 잘 안 열리고, 그리고 막 제 마음도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릴까를 생각해 볼 때, 나의 삶에 지금 이 문이 안 열리게끔 하는 어떤 불의가 있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이 있는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좀 발견됐냐면, 저희 전에 살던 그 집이 뭐였냐면, 이제 LH로 전세대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LH가 설정한 그 집값 공시지가, 그 집값의 80%만 전세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20%를 이제 저희 사비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LH가 설정한 그 집값은 낮아요. 그래서 1억 200인가 1억 500인가 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에 한 80%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8, 9천 정도가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 근데 이제 이 집주인이 설정한 전세 금액은, 보증금은 1억 1,500인가 그랬어요. 1억 2천인가. 그러니까 대략 한 1,500, 1,300 정도의 금액이 저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LH한테 그걸 받고, LH 몰래 저희가 이 집주인분하고 따로 차용증을 써가지고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이중 계약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걸리면은 LH 자격 다 박탈되고 이제 계약을 못 하게 돼요. 걸리면.
근데 이제 곰곰이 찾다가 기도하면서 찾다가 어떤 게 발견됐냐면, 이게 문제다. 이게 좀 불법, 이 내 삶에서 불법적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는 이게 뭔가 편법으로, 물론 이제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굉장히 우리의 얄팍한 머리 돌림과 술수로 인하여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마음에 계속 어떻게 오냐면, 이거를 처리해야 돼, 이거를 빨리 깨끗하게 원상 복귀를 해야 돼 라는 그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를 놓고, 이제 그게 해결되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집을 지금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지금 전에 살던 집이 사실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집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불법적인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은 다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도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죠. 예. 불법이 없으니까 지금 뭐가 없잖아요. 불법이 없고 평탄하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소망을 잡는 게 뭐냐면, 이제 뭔가, 예, 백옷을 한번 다시 기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이거 이런 건 괜찮지 않아? 라고 조그만한 어떤 이런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의라는 거. 근데 이제 의로운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한 합법으로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나 뭐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법을 넘어서도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가장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그 길로 우리가 갈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의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이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지금 늘 함께 하시고 행복에 대한 조건들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야 그 행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감사를 못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기에서 이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자신들의 그 노예의 신분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을 이끄는 모세, 지도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돌렸어야 되는데, 그들이 항상 뭘 했나요?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을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하셔서 40년을 고생시켰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막 행복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부어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세월 다 까먹고 고생만 하다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회복할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흑암들이 꺾여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예. 그래서 감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감사가 바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이 감사는 왜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감사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우리가 좋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우리가 늘 말하는 문제가 곧 축복이다라는 거. 왜 축복이 될까 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문제 속에서 바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는 무엇이냐면 관계의 평강을 지키도록 하거든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이 감사가 바로 뭐냐, 관계의 평강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강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평강을 지키고, 이 평강이 나 자신을 지켜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서로가 관계적으로 화목하게 평강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럼 평강과 감사가 같이 가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지킬 수 있는가? 서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하고 저의 가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싸웠어요. 아내랑. 어떤 문제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로. 이제 오이도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사실 밥을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봄의 제철 음식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봄 하면 생각나는 도다리 쑥국.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먹고 싶다. 갑자기 간판 보니까 너무 생선 좋아하니까 먹고 싶은데 했는데, 아내는 전에도 계속 제가 도다리 쑥국이 먹고 싶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아내는 제가 먹고 싶은 걸 꼭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먹고 가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식당에서 있으니까 가스레인지 막 불 피고 하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장해서 집에서 먹자. 아니나 먹고 가자. 집에서 먹자.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먹고 가는데 이제 애들 사실 조금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애들은 도다리 쑥국을 잘 못 먹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막 밥도 잘 안 먹고 막 식당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저희만 있어서 다행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손님이 한 테이블에 온 거예요. 근데 막 주아가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래려고 했는데 안 달래줘요. 그래서 제가 막 사실 혈기가 났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혈기가 나와가지고 아내한테 그랬죠. 집에 가자. 못 먹겠다. 집에 가자 했는데, 사실 아내는 애기들 다 먹이다가 이제 한 숟갈 뜨려고 했는데 화가 난 거죠. 이제 아니 지금 밥을 먹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애들 먹이고 이제 나 먹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팍 마차 일어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주아는 자기 때문인 걸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또 이러다가 이제 하는데 생각이 난 거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동굴로 들어가서 다 차단했을 거예요, 모든 관계를.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나오고 막 이랬을 텐데 이 말씀이 계속 저를 주장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예, 주장하게 해라. 그래, 나는 평강을 위해서 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 집에서 들어가서 방에서 한 10분간 계속 조용히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다시 원래 같으면 못 나오거든요. 그 눌려가지고. 근데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막 또 모든 것이 풀어지면서 이제 평강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내 아내가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밥도 못 먹으면서 이렇게 다 먹였는데 난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같이 이렇게 식당에 나와서 밥을 또 한 끼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비싸더라고요, 도다리수국이. 근데 그것도 감사하고, 시간을 또 주심에 감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감사를 회복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나는 받았구나, 행복을.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 감사함을 지키면 우리 삶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놓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앞에 정체성, 우리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